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칭찬을 받을 자와 책망을 받을 자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2서를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2서는 교회 안에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때 창궐했던 영지주의,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예수라는 육신, 청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죽을 때쯤에 빠져나갔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독교 우리 초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런 혼탁함이 교회에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러면 없는가? 오늘날도 여전히 혼탁합니다. 교회 안이.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요한 2서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요게 이제 노스틱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돌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 손에 죽을 수가 있노? 뭐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걸러사하잖아요. 그게 걸러가 따라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100% 인간으로 오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피의 효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죽었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안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 이때 이제 초대교회, 교회 가정교회가 막 씌워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인간성이 다 나타나죠. 인간성이 나타나는데 여기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가이오에게 하는 칭찬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또 12절부터는 데메데레오 이렇게 했어요. 12절에. 여기는 데메데레오를 칭찬하죠. 그러면은 요한 3서가 도착했던 거는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할 때 물론 개인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가정교회니까 가정교회를 꾸리고 있던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늘 나그네라고 하는 여기 5절에 사랑하는 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하죠. 이게 우리나라 복음 초기에도 순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만들어도 말씀을 전가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이 하루에 순회 그런 작은 교회들을 시골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한 10군데씩 주일 되면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라. 시간을 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라서 계속해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쪽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 보리쌀 한 말 주면은 들고 저쪽 교회가 갖다 주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가이오가 이런 사람을 아주 잘 대접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거 지금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8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나그네 된 자, 순회 전도자를 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디메드리오 같은 가이오가 섬기는 가정교회 안에도 골치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느니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를 대접지도 아니하고 또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못된 거는 골라내면 다 했습니다. 그럼 왜 알고 교회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나?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수많은 곳에 가짜들이 있다고 우리한테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한테 차고 넘쳐가 그런지 그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친근히 하고 더 피건히해서 친분을 좋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11절의 결론으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 출석하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는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창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기억이 하나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복을 받아야 되니까. 디모데 후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 오늘 책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를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친하게 지나지 마라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또 돈이 좀 있으면 더 친하게 됩니다. 가까이 되고요. 밥도 한 그릇 얻어먹고 하니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교회 와서 늘 배우죠. 성경 말씀을 달달이 외우기도 합니다.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사람 중에 얌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여기 얌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우리 정경에는 없어요. 외경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2장에도요, 2장 15절에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도 빌레도도 이런 짓을 했으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거의 가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에 이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없나? 오늘도 있죠. 오늘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을 딴 데가 배워와갖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앞에 살짝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기록되는데요. 전서에서 바울이 주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니까 다미선교 같은 일이 전서에서 벌어졌고,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만이 주님 오신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하지 마라 하죠. 동심하지 마라. 지금도 우리가 여기다 다 미혹되죠. 계시록 갖다 놓고 말세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꽈갖고 말세가 되었으니까 곧 오는데 네 재산 그거 뭐든 필요 있노? 네 물을 것만 놔두고 교회 다 바치라.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 갖다 바치가 재산 당연한 사람이 많이 있죠. 부끄러운 말 안 해 그렇지. 믿음 있는 척하고 내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말세라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계시록 들여대면서 이야기해도 속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있단다.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고, 둘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으니까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멸망의 아들이 언제 오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되겠죠. 지금이 아마도 그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냐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사타니스죠. 대적한다 하는 말이 사타니스입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32명, 35명 있는데 한국에 28인가 9인가 이래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미혹당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열심을 내려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좋은 의미로. 마태복음 24장에도 봅시다. 앞으로 15절에요. 환난 당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려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했죠. 그 조금 전에 읽고 왔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심판 전에 생겨나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자 하고 우린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다 그죠. 그리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다급한 피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환란이 오면은 순식간에 오지 지 끌고 오는 그런 거 없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주가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글로나 믿음으로나 신앙으로나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 환란들이 밀려올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걸 그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조금 줄여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은 택한 백성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할 때 심판이 끝나기 전에 심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6인 재앙과 6 나팔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볼 때 주님 오시니까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니까 이게 환란 전 구원이냐 환란 후 구원이냐 이것도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 오시니까. 그리고 요 앞에 11절에도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였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혹받았다는 증거가 이런 것들이죠. 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서로 반목하는 이런 이제 관계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만약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하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 그럼 원인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미혹당하는 믿음 갖고 있으면 그것과 구원받으러 가면 안 되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있니 없니 해도 미혹에 강한 사람이 있고 미혹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날 징조인데 앞에 한번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어 와갖고 주절거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6절에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그게 시 동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막 이 말씀 듣고 우르르 몰려가고 저 말씀 듣고 몰려가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진짜로 거룩한 하나님의 친 백성, 구원받을 백성은요, 마지막 때 되면은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듣고, 거기에 이제 거짓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섬겨라 하고, 이기 신자다 하고, 이제 미혹하는 거죠.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도 15장을 한 것은 맞죠. 앞으로.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1000년을 넘게 한 1500년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의 상에 받은 지가 1500년 정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경으로 줬는데 오경에 관한 책을 만들어서 유전을 만들어갖고 의문의 선정서라 하죠. 그걸 만들어가 계속 가르친 겁니다. 가르쳤더니 효력이 이르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 믿기는 믿는데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 경건하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경건해. 자기 나름대로 믿었는데. 왜?
앞집 장모님, 뒷집 권사님 가르쳐줬거든. 그러면 안 되고 그 가르쳐준 것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걸 가르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서 그게 맞다라고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내게 멀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리라 했는데, 우리 이거는 뭐 요절로 외우고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여기다 방언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그게 미혹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온 것 이외에 지금은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뭐 이적을 베푼다는, 기적을 베푼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 보면은 그냥 건강에 온 게 그겁니다. 한 10년 전에 신사동동의 교회에 일어나갖고 물병자리 업무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에 스며 돌았는데도 아무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도 안 하고 그냥 희희부리하게 끝냈거든요. 처음에 난리 났잖아요. 건가루 떨어진다고 이빨이 금리로 바뀐다 해가면서 난리 났잖아요. 그런 이적과 기적보다도 더 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미혹되면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적과 기적만 해도 충분하다. 앞으로 10장이나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29장 1절과 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말은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인용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의문의 선 정서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거든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 15절에는 승리의 십자가, 다시 그걸 회복시켰다. 골로새서 가봅시다.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그 의문의 정서가 여러분 주님이 마가복음 7장 우리 6절 읽다 왔잖아요. 6절 7절 읽죠.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 유전을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의 선 정서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교훈. 그렇게 오경에 관하여 된 책들을 예수님께서 다 제하해버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율법의 마침이라 하고, 그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침이라는데 그 끝났다고 이해하고 끝내는 겁니다. 끝내면 웃자는데, 끝냈는데 뭐 하려고 요한이 끝에 가갖고 만약 계명을 이야기하고 계명이 그 계명 맞다 하고 이야기 그래 할까요? 요한 계시록에는 또 마지막에 믿음의 계명과 믿음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제 끝났죠. 이제 완전히 끝났죠. 그러면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부활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못 빼앗버리고 나면은요, 잘못 빼온 것 때문에 화근이죠. 화근이. 사도행전 20장에 한번 봅시다.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를 잘 간수해야 되는 것. 그런데 감독자로 삼았다, 목사로 삼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섬기게 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럼 죽인다는 말이죠. 또한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 얼마나 바른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만큼이나 구약의 성경이 신약의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했죠. 그리고 그걸 알아들은 거죠. 새벽에 지금.
그래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든든히 세워지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바울은 이제 그렇게 사역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고린도에나 가봅시다. 11장에요. 1절부터 보자. 바울 자신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의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하죠. 그게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 성경을 가리킨다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세상의 예대대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예수를 소개하는 것은 중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상세히 설명해 줬다. 뱀이 그 간교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게 이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를 포장해서 표시를 안 내요. 속인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효력입니까? 마귀의 효력이죠. 미혹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많이 미혹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많이 내놓으면 많이 내놓을수록 그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겠죠. 교회가 썩어지면 썩어질수록 더 마귀가 더 실거린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 교회가 지금 이 짓 하죠.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더구나. 교회에 와서 예배하라 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와서 예배하고 공예배를 지키고 새벽 예배를 지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작은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흉내 낸다고 잘 믿는 척 하려고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보여요.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도 아주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척하고 목사를 쳐다보고 이렇게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거 예배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4절에 설명하는 만일 누가 이 교회 와서 말이야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 뭐 다른 거 신령한 것 하면서 뭐 이야기하면은요 훅훅 하고 하면 그때 또 나가빠지는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아이러니하게 그런 거죠. 기도원에 갔을 때 뭐라 이렇게 쓰러져 버리고 정신을 잃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내 전라도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전라도 어떤 기도원에서 이게 왜 사람이 넘어집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입신한다는 거야. 입신인데 우리는 입신한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 신한테 들어가는 게인가? 나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때 입신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내가 내림굿을 해봤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겁니다. 딴 신을 내한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하면요. 그게 입신이라고 난 그때 이해가 나이가 먹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8, 9 할 때 그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30 넘고 40대부터 그걸 몰랐습니다. 입신이라는 말이 역입신인 거야. 그때 목사가 이야기하는 신을 내가 장로님한테 풀어 넣어주는다. 이 말은 모양새는 성경을 넣어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럼 귀신을 넣는 거죠. 귀신입니다. 귀신이 이게 벌렁 뒤집어져가고 치마가 벌렁 넘어져도 모르고 뒹굴뒹굴 구부르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영이 들어갔으면은 사람이 벌써 옷매무새도 달라지죠. 태도도 달라지고 주의 성령이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거짓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 치욕감을 주고 말이야. 큰 홀을 의자를 다 제쳐놓고 구불게 만들어놓고 저쪽변에서 발로 찹니다. 툭 차면 이리로 구불로 간다 또. 바보도 그런 바보가 되십니까? 그 이거 뭐가 잘못됐다. 또 아는 전사님이 회의를 해서 가봤거든요. 제출 준비하고 있다. 개척하기 전에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게. 그걸 배워라는 겁니다. 불로 하는 거를. 그래서 내보고 전사님 좀 넘어지라 하는 거야. 넘어지라 하는 거, 아유, 옛날에는 그렇게 신기하게 보였던데, 내가 신학하기 전에 만났던 분이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뭘 한다 하길라 자기 집회에 오락해 갔더니 그거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저 뒤에 여자 집사가 집사도 아니죠. 그런 짓 하고 다니면. 포항에서 왔다는 거야. 칠곡에서 집회를 하는데, 누구 집사, 불러! 하면, 거기서 벌렁 가자마자 봅니다. 이 안에서 강단에서가, 권사님,
불러! 그러면 나보는 순간에 후뜩 나가버리는 거야. 그거 그냥 장풍도 아니고, 그거 희한하다. 이게 짝 맞춰가지고 어떻게 짝을 그래 맞춰서 하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요 말씀 똑같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는 잘도 용납하되 잘 뒤집어지되 이 말입니다. 이제 잘 뒹굴대. 입신한다는 게 기도원서 나오는 용어인데 그 입신 받았다 하면 귀신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회개형으로 임하셨죠. 끝난 겁니다. 한 번 임하면 끝난 거야. 근데 그 영이 믿음 좋을 때는 왔다 갔다 하고 뭐 희미했다가 없어져. 그런 야위한 영이 아니다고. 탈락될 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기다려줄 겁니다. 우리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고 잘못되고 엉망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안 그렇게 해서요? 그런 영을 우리가 믿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우리 좀 실수했다고 내삐를 보고 갚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성경이 하지 마라 하는 일을 안 해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걸 배워서 모르면은 회개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알았으면은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9절에 지금 뒤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19절에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 잘 용납한다. 기도원에 가면 뭐 발로 차고 두드리 맞는 거는 여사로 맞고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느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했던 일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듣기가 그렇게 끄끄러본 듯이 그 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지없죠. 이거 말고 불러불러 하고 막 으쌰으쌰 하면은 그 힘을 내고 춤을 추고 뛰어나가 으쌰으쌰하고 찬양 크게 하고 목소리 치도록 하고 하는데 말씀 배우는 일에 대해서는 에너지 하나도 안 쓸라 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 말이 곧 영의 진리요 영생이라 구원받는 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액션을 넣어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속아왔던 겁니다. 지금 제가 찾아놓은 거 절반도 못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좀 다 이거거든. 그러게 다시 요 3서로 넘어갑시다. 돌아갑시다. 여기 지금 그 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 뒤에 한 사람은 디메드리온도요. 12절에 디메드리온은 무슨 사람에게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가 증거가 참된 줄을 알미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처럼 나그네 된 자를 돕고 교회에 설모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쁜 사람 말이야. 디오드레베는 어뜸이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고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망명되이 평론하고 그 당시에 사도들을 평론했다는 이야기잖아. 하고 유의부족하여 형제를 대접지도 아니하고 나그네 순회 전도를 대접지도 아니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했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익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디오드레베 안에 들어갔던 귀신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거든요. 똑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은 수가 되면 죽 없어지지만 그 영은요 옛날에 그 권사님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권사님 죽고 난 뒤에 거기 들어있던 귀신이 다시 여기로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안 들어갔겠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영이 초기 교회부터 지금도 여전히 타락한 천사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배순을 치고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무작위하게 지금 속고 있다. 그러다가 또 목사까지 약간 속으면 막 이상한 것 갖고 와갖고 이상한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상한 것 갖다 놓고 잘로 용하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생각이 그래요. 나라도 똑바로 하자. 나라도 똑바로 믿자. 우리가 말이 너무너무 쉬운 말이잖아.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한다는 게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가치가 그 힘든 거에 비근하겠습니까? 더 큽니다. 구원이 천국이 더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외적으로 절제하는 거는 체면이 있으니까 사람이 장로가 정도 되면 목사가 정도 되면 권사가 정도 되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건 되는데 영적으로는 왜 합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 당겨갖고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해주면 증거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못 믿는다 하면 그건 곤란한 거고 이렇게 믿어서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